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주님의 편지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달에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지난달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시군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함께 말씀 나누었었는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여서 그 사랑을 회복하거라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를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되찾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불이 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 곧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줄 것이다 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편지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과 고난, 여러분, 이 사랑과 고난은 마치 반대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고난은 함께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터키라는 국가를 여행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이름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곳의 옛 지명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도시로, 그리고 천혜의 항구가 있는 도시로, 무역이 번성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의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2장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 서머나에서 그들이 궁핍한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궁핍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정확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당시의 이교도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정부까지 합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취직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분명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 누가 서 있었는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시간 내내 그 당시에도 지독하게 따라다니면서 돌로 치기도 하고 붙잡아 죽이려고도 하고 다른 이들을 막 충동질해서 선동질을 하기도 하며 바울 일행을 그토록 괴롭히던 자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9절 하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칭. 이들은 로마 정부와 함께 서머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비방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신성모독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비방하는 대상이 그저 그리스도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던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탄의 무리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궁핍과 비방, 이것들은 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궁핍과 비방과 환난은 이미 경험해오던 그런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그 뒤에 더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 더한 고통,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라고 하는 이 작자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마귀가 너희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에게 몇 사람에게 고난을 더하게 할 것이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길지 않은 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 환난을 경험할 거다. 그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 이 말은 너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라. 지금의 상황이나 현실 속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만큼 괴로움 가운데 던져진 신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박해가 몰려오는 그 때에도 죽음을 각오한 충성으로 내게 나아오라. 이 서머나에 실은 기독교 순교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2세기경, 그러니까 AD 156년경에 이 서머나 지역을 감독하던, 주교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사도 요한이 서머나의 주교로 세웠다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그 성도들이 간청을 해서 이 폴리캅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결국 폴리캅은 순순히 붙잡히고 맙니다.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기를 강요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유혹과 협박을 거부합니다. 당시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의 고령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거늘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총독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안 그러면 허기진 맹수에게 던져지든 아니면 화형을 당하든 할 것이다 라며 협박합니다. 이에 폴리캅이 다시 대답하죠. 당신은 잠시 타다가 조금 후에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인데 어찌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의연하게 순교합니다. 그저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동적이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만 그리고 폴리캅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늘 고난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직접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 고난의 깊은 의미를 발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분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 안에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찾아온 고난 앞에서 주님 아닙니다. 난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 고난은 주지 마십시오.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20세기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서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달 수 있는 배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 그가 덧붙여 이야기하길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제자도란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부름받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고 그런 단면적인 부분만 바라보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유발합니다. 신경질적으로 달려드는 그들은 우리를 보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며 독선적이다, 위선적이라 공격합니다. 죄인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죄성은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기독교에 대해 앙칼진 반응을 보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와 죽임이 자행되고 있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로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하고 복음을 가볍게 하고 복음을 액세서리처럼 만들어 버리진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도록 충성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너무도 쉽게 현실과 세상 앞에서 타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타협하지 않아 박해를 당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지만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가치를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진리 아닌 것과는 전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저 고난 견뎌 하며 압박하고 명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겠다. 그 고난 받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 또한 선물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 먼저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신실함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함께 신실하게 됨,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믿음을 얻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으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2장 8절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가 있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나쁜 사람이라면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분의 약속, 그런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면 궁핍한 것이 어찌 부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가지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가치로 해석해 보면 압제당하고 궁핍한 그 상황에 주님의 사람들은 부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부요한 사람이 있고 부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하여도 주님을 소유하였다면 그 자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물리적 가치를 완전히 포기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소유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함, 세 가지 살펴봤는데 더 풍성하시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이라 함은 경주를 마치고 승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표시입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 환난을 이겨낼 서머나 교회에게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두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이라 함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닌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생명의 관, 영원한 천국으로의 입성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서머나 교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쫓아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고난이 따라온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토록 불변하신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고 기뻐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함께 불렀던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차별당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웃음 가운데 주먹을 불끈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이 고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충성되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앞에서 흔들리며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버린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되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그 주님 아버지의 약속 앞에 아버지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도사릴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실상은 주님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그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그 삶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만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그릇, 화려한 그릇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두며 자주 사용하시는 아버지 그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작지만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믿음 앞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며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만 바라며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고난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명 한 명 존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기적 같은 날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충성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을 통해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늘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상이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며 그 부요함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요함을 가지고 내 안에 썩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그 부요한 것들을 나누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나라 이 땅에 전 세계 방방곳곳에 주님의 복음의 빛이, 주님의 찬란한 복음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영광을 위해 자라가며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요한계시록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이 고난이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게만 하는 고난이 아님을 발견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이 환난과 궁핍,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의 실상이 주님을 소유한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